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지난주 어버이주일과 오늘 스승의 날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로서는 하루씩 딱 비껴가고 있어요.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낀 세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다고 하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그냥 감사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걸어간 주일이구나. 또 이 새벽에 깨어서 준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앉았던 자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간증, 또 많은 은혜, 또 많은 나눔, 많은 축복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새벽에 참 기도하면서 어떤 때 좀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도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주여 뭐가 혹시 잘못됐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를 점검하고 또 교회 모습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픈 분들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선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제가 핵심 성경 구절을 11절로 잡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중에 가장 좋고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가장 귀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삶은 누구든지 한번 살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 천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영생 지옥입니다. 그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 성도도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내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또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지인들, 사람들은 관계가 많이 넓어지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 천국을 소개하고, 어느 날 나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주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대인의 관계나 주변의 어떤 일들이 막 얽혀져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의 공포 속에서 시달린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사는 자는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는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자, 다 아멘.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라 그랬으니까. 아프면서 여러분 끙끙 앓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픈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주여 했던 것 같은데 또 한번 들으십시오. 주여. 그 다음에 거기에 힘주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아플 바에는. 그래갖고 죽어 하면서 제가 혼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본 마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아시잖아. 이게 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는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은 앞으로도 여전히 생길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마디게 힘들게 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성경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어요.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럼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은 탁 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 그건 목사님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도 또 장로님도 권사님도. 왜 또 장로님 아멘 안 하세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꾼으로 인정받아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직분이 어떤 때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어떤 때는 목사 딱지 떼고 싶다. 인간적으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화낼 때 막 화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막 싸우고 싶고, 열받을 때 막 그런 거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데
주여 참아야지. 얼마큼 참아요? 꾹꾹 눌러 참아야지. 아멘도 안 되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소명으로 부르신 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래. 뭘 잘했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믿었어요, 적게 믿었어요, 이런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작냐?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크냐? 예, 커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고 적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비중을 자꾸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기억의 순간이 단순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나도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따르르르 하나님 앞에 서면 직고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들으면서 판단하거든요. 말하면서 판단하거든요. 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느낍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처럼 막 번져가는 것처럼 질병만 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작아도 은혜고 커도 은혜고 돼도 은혜고 어떤 때는 얻어맞아서 팍 엎어져서 주여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은 주여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아프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도리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모든 걸 책임지는 위치에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고백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우리는 배웠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잖아요. 직분이 이제 목사이죠. 모든 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근데 직분을 맡아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맡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믿는 자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뭘 하나님께 얼마나 남길까?
굉장히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히다 보니까 얼마나 남겼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그 소리 한 마디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작아도 예수, 커도 예수, 돼도 예수, 안 돼도 예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그는 나타나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사망이란 문제를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망을 패하시고, 이 말은 뭐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신 예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의 그 많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진리가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올리고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계속 다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나타내셨어요? 생명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하니까 그것은 주변의 여건일 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또한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다. 물론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썩지 않을 방법을 자꾸 어떤 화학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죽음은 죽음입니다. 끝나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뭐든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 자신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온 영혼과 온 육체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를 믿는 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여건들 때문에 상당히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된 적도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말하기가 꺼려울 정도로 주변의 여건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끝날까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요즘엔 너무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빠르고 또 아무리 많은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으니까 붙잡고, 주여,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해요. 늘어지는 거,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의 의미는 오늘날 목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전도자의 의미가 많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선포자. 근데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환경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여건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자기가 믿는 예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처럼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더럽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항변하듯이 성질을 못 부립니까? 우리가 화를 못 냅니까? 아유, 제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화가 나니까 욕 나오대요. 이런 표정들이 좀 그러시네. 근데 참는 거죠.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그 통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화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잘 참는 편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죽여.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세워진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너졌구나. 아, 좋다, 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통계에 의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어렵게 됐다, 힘들다 하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니까 위축이 되는 것 같다. 그것은 여건입니다. 환경입니다. 주변 따라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주어진 일이 뭐 어떤 계획 속에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물론 계획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은 뭐 하고 그래서 누굴 만나고, 근데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 뒤집어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여러 직능들을 세웠다면,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힘들어서요, 또 가진 것이 없어서요, 참 부끄러워서요 하고 자꾸 뒤로 빼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묻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약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면 어떻습니까? 또 어떤 때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좌우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멈춰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안절부절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라도 띄어졌으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이게 탁 달라붙어서 마치 자석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찾는 게 또 주야. 그럼 왜 그러냐? 부르니까 주님은 응답을 하시겠죠? 안 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 발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좀. 성경은 이미 가르쳐 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라면 이게 띄어져야 되잖아요. 자유케 되리라.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목청이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혼자 있을 때도 죄송합니다, 쇼를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뭘 크고 많은 것보다도 가장 세밀하게, 네가 그렇게 힘이 드냐? 네가 그렇게 어려웠느냐?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막 몸부림쳤을 때 아이씨 괜히 했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함께 계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 주인이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의 관계, 어떤 일들의 관계,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속에서 간혹가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죠. 못해 먹겠다. 신앙생활 못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주여, 그렇습니다.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고, 일주일은 또 얼마나 빨리 오는지. 여러분, 일주일이 빨리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장로님 감사해요. 빨리 대답해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지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다려지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힘을 얻어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한날 한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 속에서 다시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직능상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와 세우심을 입었지만 그 직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선포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세우심을 받지 않았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좋소. 언제나 와도 좋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누가 눈치를 해요? 누가 가라 마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까지 본을 보이는 스승의 위치로 서왔습니다. 어떤 때는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시고 많은 간증이 있게 하셨고 많은 은혜가 있게 하셨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진능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된다고 한다면 가서 가르쳐야죠. 섬겨야죠. 희생해야지.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갓난 아이를 무조건 그냥 야 태어나서 엄마 젖 먹이면서 바로 야 이놈아 일어나, 야 이놈아 빨리 말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비유가 그러나요? 당연히 안 되지. 모유를 띄고 또 이유식을 먹고 어느 정도 지나서 걷는 게 힘들지만 발작 뒤집어졌을 때, 야 우리 엄마들 다 한번 생각해봤을 거예요. 야 얘가 뒤집어졌네. 누워서 발랑발랑만 거리다가 뒤집어져.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내 발로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또 긴다고 또 박수 쳤죠,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바작바작 돼갖고 두 발로 어기저기더니 일어서는 거야. 왜 박수를 안 쳐요? 저는 쳤거든요. 야, 일어섰구나.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뭐 50이든 60이든 죄송해요 70이든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진 거는 괜찮아요. 완전히 그냥 팍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버거적 돼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은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신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되게 하셨어요. 그 앞에 감사하고 그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냥 그저 고맙죠. 오늘도 이 스승의 날에 내일이 날이고 오늘은 주일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어른들도 계신데 스승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걸 한마디로 쫙 보면 그저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마지막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죠? 든든해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 마지막까지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소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과 영원한 것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곧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부탁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6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나 혼자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